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 찬송가 347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서 내일까지 CRC 리더십 기도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CRC 리더십 기도 대회를 통해서 참 은혜가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한국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목사님들께서도 함께 참석하시는데 은혜 가운데 열리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CRC 리더십 기도 대회가 우리 ANC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석하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참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도 대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웁니다. 영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만일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답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큰 것, 큰 일을 하려고 해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포커스하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본문이 말하는 작은 자가 하는 작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작은 자의 작은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작은 것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작다와 적다를 큰 개념에서 제가 같은 뜻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작다는 크기를 적다는 숫자를 뜻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작다라고 하는 단어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세요.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 작은 것의 중요성과 함께 작은 것을 잘 감당한 자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십니다. 적은 것에 충실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이 이들의 적은 일에 대한 충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아니 1달란트이든 주인이 볼 때는 별 차이 없이 모두 작은 일, 적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나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나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작은 자의 작은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작은 자의 작은 일입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자의 일은 작은 일에 더 작은 일이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작은 일을 맡긴 것에 대해 작은 자됨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일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여 그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작은 자의 작은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꾸짖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작은 자가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꾸중하십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자가 되어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자로서 작은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가 작은 것으로 작은 일을 할 때 크신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분의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내, 즉 작은 자로서 양을 치면서 작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로서 작은 것에 충실했더니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때려 눕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큰 일이 뭐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일, 그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말하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이 뭐예요? 작은 자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자임을 알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크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기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큰 사람이 되어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나의 야망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그렇게 작은 것에 맞춰서 그것에 충실하고 그 작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감당해내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1절인데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가 크다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세우시고는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세요. 5절에. 자, 그러니까 작은 자, 즉 낮추는 자가 되어 작은 것, 어린 아이죠. 작은 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죠. 위대한 왕을 영접하라든가 뭐 대단한 사람을 영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찮아 보이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오늘날처럼만큼 대우하지는 않았으니까 그 하찮아 보이는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게 귀한 일이고 그렇게 우린 작은 자 되어 작은 자를 섬기면 그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작은 자가 되어 작은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니까요. 참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만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해서 큰 자니라 이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임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국에 갈 자들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 사람이고 그와 같은 자가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 얻는데 5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이런 적용 차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실족시키지 말라고 10절에 말씀하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작은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삶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은 큰 것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작은 것은 되지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큰 것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는 작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는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큰 일은 누가 해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심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안 했다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하지 않을 때 주님께 꾸중 들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의 작은 일이 큰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로 작은 일을 하는 자가 작은 일이 뭐예요? 어린아이, 작은 소자 하나를 대하는 일, 섬기는 일, 그 자가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을 거치지 않으면 큰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작은 것을 나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실패는 큰 것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삶 속에 작은 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아닌가요? 그 작은 것에 본질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 참된 기쁨이 나오고 작은 것에서 참된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했을 때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의 큰 일보다 작은 자의 작은 일을 기뻐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큰 것을 바라거나 큰 것을 쫓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큰 자의 큰 일보다 작은 자의 작은 일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작은 자 되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그 소명,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강박관념으로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뭔가 이제 뭐 일꾼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자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 작은 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 중에, 이 소자 중에 참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며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출근하실 분은 출근하시고 하루 또 복된 그러한 영적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